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눈물과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이 메마른 사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역이 아닌가.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헌금을 모았어요. 아마 예배를 드리고 이번 선교사 파송하는데 여러분 헌금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요청을 한가 봅니다. 미국 교회는 이렇게 선교 헌금할 때 우린 주머니에 넣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헌금을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교회는 꼭 쟁반하다, 장반하다.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시면 쟁반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얼마를 헌금 드리는지 옆에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 접시가 어느 시각장애인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뭔지 알죠? 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 그 사람은 많은 헌금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헌금하는가 하면은 270불을 세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옛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헌금합니까? 그랬더니까 시각장애인이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돈을 270불을 헌금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밤에 방 하나에 불을 켜는 비용이 1년에 270불 든다고 하더군요. 나는 방에 불을 켜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1년이면은 이만큼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걸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고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참빛,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을 비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270불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눈이 안 보니까 불을 켜나 안 켜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지 않는데 그게 1년 모으면 어느 정도 되는가? 270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구나 하면서 270불을 오늘 헌금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은 전기 없이 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전기 없이 사는 거, 전기 없이. 20억 정도 사람들보다 나는 감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각 지역마다 상수가 들어가서 식수를 공급받는데 여러분 가정에 식수가 들어온다면은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10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집에 식수가 들어온 건 당연하고 식수의 질을 따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오리, 십리를 양동이를 이고 바스켓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10억 명이 돼요. 10억 명. 그러니까 7분의 1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마나 적은 인구가 그 정도 사람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한 끼의 음식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00명이 되는데 이 800명 사람보다 나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살이 찔까 봐 걱정이죠. 살이 찔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영양실조,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비롯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00명이에요. 800명.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복된 날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복된 날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잼버리 대회로 전 국민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1000대 관광버스를 1000대 일시에 불러가지고 그거를 그 인원들을 옮길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숙식시킬 수 있는 거,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숙식시킬 수 있는 것을 급하게 마련한 일도 많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50년대 그렇지 않았으면 전쟁 끝나고 그런 나라가 세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컨틴전시 이것은 위기 대응이거든요.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변모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어요. 어제 새벽에 우리는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그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날을 보면 철야죠. 철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견디다 못한 유두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유두구의 사건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뭐에 주목했냐면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그 열정, 그 뜨거운 열정, 불붙는 열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나눴다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 그 위기의 신앙의 순간에 권사님이 붙들어 주시고 집사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 붙들고 기도해 주셔서 내 그 위기를 잘 벗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성도가 되자 그랬죠. 24시간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드로아 사건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드로아에서 밀리도까지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예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그 신분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아주 꼼꼼하고 상시하는 것처럼 이 누가 의사는요 그 여정을 상시하게 기록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에는 육로로 가게 되었고 그 아소에서 마들렌의 기오 사모 섬에는 배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밀레도에도 배로 왔다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72km는 뭡니까? 100 뭐예요? 180미가 되네, 그죠? 그러니까 장정이 한 이틀 정도 걸어야 될 일 정도에 떨어진 곳이죠. 바울이 그 바로 위에 72km 위에 있는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전까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내가 지금 밀레도에 있는데 내가 에베소에 가면 아무래도 한 주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오늘 읽은 부분은 그 고별 설교 중에서 전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참 그 고별 설교가 비장하기도 하고 또 애잔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선요, 에베소의 2년 동안의 사역을 해고합니다. 그 사역을 해고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 사도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회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섬겼느냐, 어떤 태도로 당신을 섬겼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업적을 드러낸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당신들을 섬겼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뭐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둥, 뭐 땅을 샀다는 둥, 교인들이 뭐 200명이 뭐 몇 명으로 늘었다, 이런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 갔다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열심히 했더니 교인이 10명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업적에 대한 내용을 전혀 하지 않고 뭐냐면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당신들을 섬겼는지 기억해달라 하면서 그 해고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주를 섬겼다 하는 말은 종의 자세로 섬겼다. 늘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처럼 종의 자세로 섬겼다. 오늘날 뭐 이런 얘기하면 갑질한다고 난리 법석이 떴겠지만은 옛날에 종이란 말은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종의 자세로 섬겼는데 그 섬긴 것을 어떤 태도로 섬겼는가? 첫 번째로는 겸손, 두 번째로는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것,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이 이런 세 가지 태도로 내가 당신들을 섬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눈물 이야기, 눈물,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 눈물과 관련해서 표현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세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눈물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까? 에베소에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란 곳에서 쓴 편인데 그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마음에 큰 눌림을 가지고 한 자를 눈물로, 많은 눈물로 썼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면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 사역에서의 눈물,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나오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눈물이 메마른 사역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큰 찔림을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이래서 참 큰 찔림을 받게 하는 말씀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 넘어갑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리낌 없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리낌. 이 거리낌 없다라는 말은 위축되지 않았다, 아니면 오그라들지 않았다. 우리는요 사역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그라들거나 위축될 때문에, 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축될 수가 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사회적 신분이 약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위축되고, 위축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리낌 없이 위축되지 않고 오그라들지 않고, 난 나에게 사회에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공동체나 각 집에 다니면서 유익한 것이라면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동 선교회 무슨 홈커밍이라 이래서 지난 주일에 모였습니다. 저도 중동 선교회 이사로 사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중동 선교회 명예 이사장이 누구냐면은 한국 국가 조찬 기도회의 그 의장이기도 했던 두상달 장로님이라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상달 장로님이 명예 이사장인데, 이분이 올해 나이가 몇이죠? 84이에요. 84세요. 그러면서 저 옆에서 앉아서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 나오면은, 목사님, 이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저는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대. 이 이야기를 한 분이 84이야. 84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긍정적인 어른이시구나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국가 조찬 기도회, 국회에서 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도 얼마나 위상이 높은 그 직책입니까? 그렇죠? 국가 조찬 기도회 의장이 된다는 것은, 그 준비위원장이 된다는 굉장히 높은 직책인데, 교계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런 일을 역임한 분도 뭐라고 하냐면 84살 되신 분이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오직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게 계속 나에 관계없이, 나에 위축되지 않고, 나에 쪼그라들지 않고 오그라들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말씀 중에 잔디를 쓰고 있어야 할 사람이 잔디를 밟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잔디를 쓰고 있을 사람이 잔디를 밟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이야기가 무슨 30살, 40살, 50살 한 먹은 사람이 아니라 84세 된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칠주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않았어요. 정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유익한 것이라는데, 그러면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21절에 나오죠.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 사도께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다른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가르침이 유익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이교의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이젠 그것으로 끝나고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타락한 삶, 우상 숭배의 삶, 도덕적 타락, 이교는 다 그렇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이럴 때 보면 참 이 성서 종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가보면, 윤리적으로 탁월한지 알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는 그거는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판테온 신전,
제가 벨벳 얘기도 했지만은 백화 골짜기 끄트머리에 있는 그 레바논의 벨벳에서 이 사건들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어떤 이교로 인한 그 도덕 주사 돌아서라. 회개는 돌아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구약 성경이 기대한 바로 메시아이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유익한 것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것은 바울의 사명 다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써요. 여러분 한번 잠깐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회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자취했다, 내 스스로 취했다, 자취했다 하는 적이 몇 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 일을 맡으면 이거 힘든 줄 뻔히 알아. 경제적으로 손상이 오고 또 이 일 힘들다 이런 것이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그 일이 힘든 일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일이 보상이 없는 일이라고 그런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차례에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도해 본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따지는 게 뭐냐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아니, 그거 따지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물은 게 아니라 그 일이 전개될 일들을 내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충분한, 내가 애를 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인생에 이거 따졌지. 정말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것처럼 힘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자취한 적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초를 얘기하면서도 그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달려갈 길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달려갈 길, 이거 레이스를 말하는 거죠. 달려갈 길. 이 레이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완주하는 것이고 목적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마라톤 하다가 처음에는 신나게 달리다가 어디 가면 어디 사라진 사람 있죠? 물 한 컵 먹고 사라진 사람 있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그런 고백인 것처럼 우리 인생 신앙 레이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 완주. 가다가 무슨 물 주면 물 한 컵 마시고 어디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주하고. 두 번째는 뭐냐? 목적지가 분명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바울 사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하고 싶은 일이거나 아니면 내 재능을 타고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의 눈물의 사역이란 말이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의 사역. 19절 읽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나의 사역은 눈물이 메마른 사역이 아닌가. 나의 사역은 뭔가 못마땅하면 성도들을 비난하기에 눈을 부라리던 그런 사역은 아닌가. 나의 목회 사역을 끝내고 회고할 때 나의 사역을 뭐라고 한마디로 평가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눈물의 사역이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의 사역이란 단어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그 사람의 부 때문에, 그 사람의 지체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눈물의 사역으로 표현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를 지나쳐 밀도에 왔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비장하기도 하고 또 애전하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눈물의 사역이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며 사역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인생을 누군가가 평가할 때, 누군가가 우리 목회 인생을 평가할 때, 그분은, 그 사람은 하면서 평가할 때 무슨 단어가 나올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 격려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그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면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본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의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경험했던 전무후무했던 그 혼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하여 늘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날 이제 여름철 마지막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는 태풍이 밀려온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일정은 잡혀 있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목금토 2박 3일 동안 갖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바깥의 혼돈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말을 잃어갑니다. 관계를 잃어갑니다. 공부가 너무도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성령의 강력한 인재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지혜와 사랑이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교우들이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